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요, 결국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실상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구원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생들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결국은 우리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니 그렇게 믿습니다 나가는 것이고,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것이 길이라 하시니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읍을 이렇게 쭉 빙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높은 산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점령하려고 하면 성 밑에서 성 위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숫자가 보통 3배 이상의 숫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어떻게 합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즉 항복할 때까지 포위를 한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그들 스스로 굶어 죽게 될 것이고 항복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성 밖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갖고 있는 이 밀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 물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먹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고난과 기근이 찾아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성문에서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이제 곡물들이 이게 매매하는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곡물이 거래될 것인데 아주 싼 값에 거래가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곡물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곡물이 풍성해진다는 얘기이고,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 곡물을 얻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서 한 스아라는 그 양은 그 2갤런의 양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왜 플라스틱 버켓 그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2갤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스아, 그러니까 2갤런 버켓 양, 그 양을 한 세겔로 살 수 있다. 한 세겔은 4드라크마인데요. 이게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100불씩 치면 얼마예요? 400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버켓, 큰 페인트통 버켓, 그거 가지고 밥을
그 사람들이 주식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죠? 일주일 이상. 일주일이 뭐예요? 혼자 먹으면은 한 달도 먹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양을 한 세계 400불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가 담긴 커다란 그 투버켓, 그죠? 플라스틱 통. 그 투 갤런짜리 2개 버켓이 400불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아무래도 밀가루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들어가니까 2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좀 더 싼 거겠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평상시에는요 율법에도 금하기도 하고 먹지도 않는 나귀머리가 은 8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하나도 아니고 4분의 1이요 4분의 1이 은 5세겔에 살 수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석가들이 이 비둘기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종의 나무 뿌리나 도토리 열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다 바닥이 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무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한 세겔이 4드라크마잖아요. 80 곱하기 4 하면 100불씩 쳐서 어떻게 해요? 321치 일당이요. 그러니까 얼마요? 100불씩 치면은 32,000불. 나귀머리 하나 32,000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비둘기똥 4분의 1. 얼마나 되겠어요? 나무뿌리, 도토리 열매. 그게 대략 2,000불 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더 나아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무엘하 6장 28절 29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느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까 어떤 여인이 오늘 너 아이 잡아먹고 내일 내 아이 잡아먹자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네. 그리고 다음날 그 여인에게 아들 내놓아라 했더니 그 여인이 숨겨버린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러니 저 여인이 약속 지키게 해달라고 왕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자기 옷을 찢어 밝힙니다.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사실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도덕성마저, 인간성마저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도무지 먹을 게 없으니까 상상 이상의 끔찍스러운 굶주림과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장관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곡식이 가격이 거의 10,000분의 1로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선포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기근과 굶주림이 해결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이 보낸 장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2절에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면요 얼마나 엘리트겠어요. 왕도 의지할 정도면
왕이 의지할 정도로 능력도 출중하고 존경받는 장관, 그 장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값이 떨어지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기근은 가뭄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포위에서 초래된 극심한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의 창을 통해서 밀가루, 보리를 그냥 퍼 부어주신 듯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을 불신한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조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장관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비참한 예언을 듣게 되죠. 그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한다. 곧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장관과 같이 반응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이성, 내 힘을 믿고 사는가? 오늘 본문의 장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제일 먼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3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어디 있었다고요? 성문 어귀에 있었다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잖아요. 성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 존재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속절없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임신한다. 그죠? 그러니까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나병 환자에 무슨 먹을 걸 가져다 주겠어요? 어떻게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대로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에 서로 의논하는 것이죠.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성읍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도 잡아먹는 판에 누가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사마리아 성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뭐는 죽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이라도 구해보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성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음식을 먹는 그 길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 앉아서 죽느니 아람 군대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는 겁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몸이 성에도 살릴까 말까인데 노예라도 데리고 쓰지 잡아다가. 아니 근데 나병 환자, 전염병 든 환자가 먹을 거 달라고 오면은 아람 군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만히 앉아 죽나
가서 구걸하다 죽나?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기보다는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다가 살든지 죽든지 기회라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 생각입니다. 오늘 이 나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절박한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출발점과 닮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냥 지낼만 하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가 다른 데보다 낫다고 비교적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또 그곳에서 기득권도 생기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환자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으면 죽는 거고 가진 거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처럼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요 대담해집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어차피 죽을 거 대담해지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결정하기 쉽습니다. 가진 게 많아야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안 뺏길까 계산이 복잡해지고 결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결정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그들의 결정은 쉽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아버지!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가난한 가부들이 믿음을 갖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버틸 희망이 없어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에 부칠 때 도무지 희망이 없는 답답한 환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명의 나환자들은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왜요? 뭐 지킬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그 아람 진영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5절부터 7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대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에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정말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웬걸 사마리아를 가득 에워싸고 있던 군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진영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된 것이 들려주게 된 거예요. 이 아람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뭐를 착각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을 치려고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서 용병을 구해다가 우리를 치라고 이렇게 했나 보다. 그래서 군대가 오고 있구나 생각한 거죠. 너무나 큰 군대 오는 하면서 막 왔겠죠. 이 정도 규모면 우리보다 한 5배 규모인데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할 정도로 큰 군대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지체하면 이거 꼼짝없이 죽겠구나 할 정도로 환청이 들리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구나 생각을 한 거죠. 이에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진영
진영에다 다 놔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목숨이라도 구해보려고 다 놔두고 간 거예요. 이에 4명의 나은 자들이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음식과 물건들을 다 차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텅 빈 그 아람 진영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뭐가 제일 급해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그곳에 남겨진 음식들로 배불리 먹고 여기 금은 보화가 있네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몰래 숨겨놓습니다. 땅을 파고 막 숨겨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성 사람들은 성 안에 갇혀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팔걸음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무 뿌리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굶겨진 고통을 당하고 오늘 내 아들 삶아먹고 내일 내 아들 삶아먹을 정도로 인간성이 말살되어가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나귀머리 하나, 나무 뿌리, 도토리,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마리아성 너머에 있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성을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어쩌면 그들이 성을 나가면 하루라도 더 빨리 죽겠다고 생각하고 안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도토리 하나 서로 주워 먹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담장 너머에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도록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갖고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나귀머리 삶아먹고 나무뿌리, 도토리, 껍질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 영적으로 비참한 모습 속에서 울타리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둥병자들은 죄의식을 느꼈어요.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여 사마리아 성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결정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사실 나병 환자들이 뭔 인간 대우를 받았겠어요.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성 사람들에게 서러움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충분히 다 즐긴 다음 날 아침에 전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니 침묵하지 말고 알리자.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적들이 도망하고 놀라운 구원을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 서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거죠. 얼마나 희희낙낙했습니까? 형제도 이런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널린 게 다 자기 건데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다가 자기 걸로 삼으면 되는. 그런데 문득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그야말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왜 침묵하고 있냐? 이 탄식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우리끼리만 좋다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구나, 지금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풍요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죄의식이 생겨난 겁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에 이들이 성에 가서 기쁨의 소식 전하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을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들이 성읍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읍의 문지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이 줄어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시궁창으로 빠지는 것이고 어둠 속에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갇혀서 이 세상에 가인 것처럼 도토리, 나무뿌리, 나귀머리 삶아 먹겠다고, 그거 더 얻겠다고 아우성치고 서로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결국 4명의 나은 자들을 통해서 가장 미천한 자들,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 가장 무력한 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명의 나은 자들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 왕국에 전해졌고 삽시간에 온 성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요.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불신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파놓은 함정이다, 몰래 덮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게 하려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자 일부러 태각한 거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병대를 보내어 그것을 점탐하도록 제안을 한 거죠. 그리하여 말이 딸린 2대의 병거를 탄 병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람 진영을 점탐하고자 떠났던 겁니다. 이들은 요단 가까이에서 길에 버려진 많은 의복과 장비를 발견하게 되고, 이들은 문둥병자들이 전한 소식이 엄연한 사실임을 목도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즉시 성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왕에게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흥분된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군주님과 전쟁의 공포에 어려움을 겪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빨리 가서 먹을 것이나 찾아와야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백성들 정신없이 아람 진영에 가서 거기에 버려져 있는 곡식들과 의복들을 성 안으로 가져와서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이 뭐였어요? 다음 이맘때에 곡식 가격이 싼값에 매매가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지는 거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이 무질서할 것에 대비해서 너무 그냥 봐가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성문 앞에서 질서를 유지하게 한 거예요. 야, 너네 막 나오지 마. 그리고 순서대로 척척 나오도록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굶주린 백성들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당장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저 앞에서 군대 장관이 그냥 저러고 있으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성문 밖으로 그냥 일제히 그냥 나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런 고백을 했던 장관이 성문에서 질서 지키려다가 밟아 죽였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예?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혀 죽는 겁니다. 결국 내일 이맘때쯤 곡식이 풍부해져서 쌍값에 매매될 것이라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극단적으로 불신을 선포했던 이 군대 장관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 무신론적 사회, 과학 만능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소식을 들은 왕이 여전히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라!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경만 하고 보기만 하는 그런 불신의 믿음의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 하루 더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나귀머리 삶아먹고 도토리 껍질 먹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을 넘어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